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8절부터 14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안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의로움이라는 제목으로 빛의 열매에 대해서 진실함, 착함, 그리고는 의로움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98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제가 생각 나누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면, 우리 서울신학대학교는 신대원에 입학을 하면 의무적으로 한 학기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한 학기는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새벽 예배 훈련도 받고 또 기숙사 학생들과 공동체 훈련도 함께하고 그래서 기숙사 생활하는 것인데, 선배 목사님을 제가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한 25년 전의 일이죠. 지금 목사님이 어떤 나라의, 외국의 어떤 나라에 원주민 선교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목회를 하셨고, 그 이전에는 제가 신대원 다녔을 때, 신대원 입학했을 때 교수님을 하셨고, 그때 기숙사 사감을 하신 거예요. 기숙사 사감.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숙사 사감을 하실 때 제가 1차 때 바로 기숙사 생활을 했으니까 그때 처음 만난 건데,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묵상하신 것을 기숙사 학생들을 모아놓고 말씀 전했던 그 내용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 사건을 말씀으로 전하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참신한 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이겠죠. 아직도 그 내용이 생각나는 것이겠죠. 더 감동이었던 것은 얼마 후에 제가 제 신대원 동기가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그 교회로 초청을 한 거예요.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 제가 프리셉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고, 목사님께서 저를 초청하신 겁니다. 교수님이.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몇몇 신대원 동기들과 목사님이 함께 프리셉트 집중 세미나 강의를 진행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교수시고 또 목회하시는 담임 목사님이고 저를 관리하는 기숙사 사감이고 또 목회 한참 선배입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와서 이제 신대원 신학교에 들어간 1차,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새내기 중에서 새내기죠. 1차 들어간 대학원생이고, 근데 제가 뭐 강의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잘했으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뭐 강의를 한 것보다 그 선배 목사님의 저한테 더 큰 가르침을 주신 거죠. 그죠? 저는 뭐 지식을 전달을 했다라면 프리셉트라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 또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성경 그런 지식을 전했다면, 그분은 저한테 영성을 알려주신 것이고 저한테 인격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한테 더 큰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또 그때 당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본인의 간증을 했던 이야기들도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분명합니다. 그 경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소천하셨고, 목사님은 뼈 같은 수십 조각이었는데, 그때 몇 개라고 아직 숫자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뼈가 수십 조각이 났어요. 그런 대형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병원에 있는데 어떤 한 손이 보이면서 그 손이 목사님의 뼈를 다 맞춰주시는 그런 환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뼈가 수십 조각 나면 그게 어떻게 완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완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서 목사님을 구원해주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선배 목사님 하신 거죠. 그 목사님과 신학대학원 때 그렇게 잠깐 관계를 맺었다가 그 후로 전혀 연락을 잘 못하고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패친이 되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현재 시국에 대해서 저와 비슷한 입장에서 종종 글을 올려요. 글을 올리면 그에 대한 그 반응들, 댓글들이 올라오잖아요. 한 댓글이 그 목사님의 동기 목사님, 그 목사, 선배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올린 건데, 아무개 목사 그만하시게나, 자네가 이런 글 올리지 않고 자네가 이 나라 걱정하지 않아도 이 나라는 망하지 않네. 자네는 원주민 선교나 열심히 하게나. 그 목사님의 이 친구니까 동기니까 저에게도 선결교회 선배가 아니겠습니까? 댓글을 읽고 나서 어이가 없어져서 그 친구 목사님의 글들을 좀 제가 몇 개 살펴봤어요. 거기에 이런 글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청산하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특히나 목회자들의 수준 낮은 의식은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를 어둠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라지고 아직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예수님을 못 박던 유대의 종교적 지도자들 같습니다. 종교개혁이 아닌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나라는 걱정하지 않아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분이 금방 또 이 나라는 또 당장 망할 것 같이 또 글을 올렸어요. 곧 우리나라가 부패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당장 청산하지 않으면 침몰할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어요. 일관성이나 어떤 논리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이죠. 특히나 목회자들의 수준 낮은 의식은 교회의 질을 떨어뜨리고 사회를 어둠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분은 얼마나 수준이 높을까? 얼마나 사회에 빛이 되고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진리가 사라졌다고 그럽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사라졌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진리가 왜 사라졌습니까?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가 없다고 하지 않아요. 아멘. 진리가 내 안에서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왜 진리가 없다고 그래요?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아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진리가 없다는 말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무슨 말 한 거예요? 자기 안에 진리가 없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좀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옳은 말인 것처럼 하고 그냥 내뱉은 거죠. 그냥. 그럼 본인에게 진리가 없다고 해서 진리가 다 사라집니까? 종교개혁이 아닌 종교혁명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분이 선배라서 제가 꾹 참았는데요. 제 마음속에서 이 질문이 목에까지 올라와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종교혁명입니까? 아멘. 종교혁명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요. 이분이 생각하는 종교개혁이나 종교혁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부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들 다 청산해버리는 것이 종교혁명이다라는 생각 아닙니까? 아멘. 만약에 그 교회 신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런 글을 올린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세상은 다 더럽고 악하고 진리가 사라지고 그런 말을 막 한다면 지금 이분이 그 교회 신자들 앞에서 얼마나 위선을 떨어야 되고 아멘. 또 본인만 깨끗한 자로 이 교인들을 속이고 있겠습니까? 아멘. 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은 반부패 협의회라는 것으로 있던데 지금 이름은 반부패 협의회. 저 왜 반부패에 대해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어제 찾아봤냐면 그 반부패에 대한 운동이 20년 전에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명칭이 그때 뭐였었나 그거 알고 싶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시간을 더 많이 내지 못해서 못 찾은 것인지 몰라도 인터넷상에 20년 전에 정확한 명칭은 나와 있지 않았고 아마도 반부패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반부패 운동. 지금은 이 정부 차원으로 그 일을 하고 있던데 그때는 민간 차원에서
민간인 차원으로 그 일이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시발점은 민간 차원에서. 그래서 각 도시들마다 그 지부들이 세워졌고, 그때 제가 알고 지내고 있었던 선배 목사님이 그 지역의 반부패 운동 지부장을 맡으셨어요. 옆에서 누가 자꾸 좀 맡아달라고 하니까 그분이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한 실무자는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었고, 그 지역의 어떤 뭐 정치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그때가 강원도 지역의 반부패 위원들이 다 모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그 지역의 반부패 위원장이었으니까 거기에 참석을 하셔야 했는데 바쁘신 일이 있어서 저보고 대신 좀 가달라고 해서 제가 얼떨결에 그 지역의 반부패 위원장이 되었잖아요. 얼떨결에 반부패 위원장이 되어서 그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있던 곳에서 참 이 춘천까지 갔는데, 그때는 20년 전에는 요즘같이 도로사정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4시간 걸리더라고요. 20년 전 전도사 시절이었을 때 단돈 10,000원이 정말 귀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돈 10,000원. 그때 당시 제가 신학교 때부터 태권도 사범 아르바이트 하면서 필요해서 있었던 그 프라이드를, 중고로 샀던 프라이드를 몰고 다녔는데, 제 차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제 차로 가자고 해서 운전해 갔는데, 왔다 갔다 8시간 이상이면은 그 기름값 저한테는 큰 부담 아니었겠어요. 반부패에 앞장서겠다는 사람이, 반부패 운동하겠다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더라고요. 살짝 어이가 없었어요.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무엇을 회동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반부패 위원장들. 70-80여 명이 모였어요.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호칭들이 무슨 신분이 무슨 목사님 하더라고요. 점심을 먹는데요. 술판에 담배 연기에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들이 목사님, 신부님 하면서 술판 버렸다는 것에 제가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반부패 운동을 하겠다고 모인 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서 무슨 반부패 운동이야. 끌어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에 대한 이야기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회의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회동이나 모임이나 위원회나 그런 것이 뭐 좋아서 제가 갔겠습니까? 처음부터 가기 싫은 것을 선배 목사님이 부탁해서 할 수 없이 간 건데, 제 돈 쓰면서 먼 길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이없는 꼴들을 보는데,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 버리고 돈 버린 일 생각하니까 진짜 기분 별로더라고요. 저는 그때 다른 사람의 부패를 청산하겠다고 임원 맡고 위원장 맡은 자들의 민낯을 똑똑히 봤잖아요.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대학 3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했을 때, 그때가 제가 가장 방탕했을 때라고. 제 선배들도요, 제 모교의 제 선배들도 서울 지역의 대학생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울대 다니는 분들로 시작해서 운동권 출신들이 또 많았어요. 또 제 선배들이 그분들의 그 운동권을 한다고 하면서 또 같이 또 어울리면서 지내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 보고 듣고, 제가 놀듯이 그냥 똑같이 놀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알거든요. 저를 보더라도 사람이 어떤 자인가를 알고, 뭐 이런 경험들 통해서도 사람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요. 그때 당시 정부 차원이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운동에서, 그래서 의의가 크다 이런 자랑들도 했었는데,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운동도 금요왕이더라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께 제가 그날 다녀온 보고를 하면서 제가 그대로 직언드린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반부패 운동을 통해서 세상이 정화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거기 가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보고서 들어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런 운동을 통해서 저는 세상이 정화될 거다, 저는 추호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멘. 종교개혁, 15세기에 세상을 바꿨던 종교개혁,
그 이상 종교혁명을 해야 된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15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의 기치가 뭐였죠? 종교개혁의 기치. 마틴 루터 본인의 고백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데 점점 하나님이 싫어지더래요. 하나님 점점 싫어져요. 루터가 이제까지 배우고 이렇게까지 알고 추구했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살면 살수록 더 절망감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렇게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고 또 실패할 때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신의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방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가슴을 치고 자기를 막 때리고 머리를 벽에다 쿵쿵 찍고 그런 심한 고뇌를 이분이 했단 말이죠. 뭐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청산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에 그 극심한 고뇌를 이분이 한 거예요. 로마에 생스칼라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생이라는 말이 성 세인트죠. 이 성당이 유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 올라갔던 계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지금 로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독실한 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그 계단을 뜯어다가 로마 성당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계단을 오르락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회개 기도하고 연옥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래요. 마틴 루터도 주기도문 외우면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주 그랬겠죠. 한 번만 그랬겠습니까? 28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가도 개운치 않은 것은 여전하다라는 거. 그러던 와중에 그 심령 깊은 곳에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 의로움, 이 의로움이란 이 단어에 그 깨달음이 막혀버린 거, 생각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로움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그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시고 불의한 자를 다 청산해버린다라는 그런 의미로만 이 루터도 그렇게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가 하나님이 싫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무서우신 하나님만 느껴진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커녕이고 도리어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미움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번에도 주셨고 지키지도 못하는 이 말씀을 주셔놓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하나님이 밉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깨달았어요. 루터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본인부터가 새롭게 다시 태어났고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때문이지 나의 의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요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가장 싫었다고 그래요 루터가.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단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의로워져서 종교개혁이나 종교혁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의로워져서 뭔가를 청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질 때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마틴 루터의 깨달음, 로마서 1장 17절에 대한 이 깨달음이 그 당시 독일과 유럽 전역에 불같이 번져나가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이루어낸 것이죠. 아멘. 복음의 헬라어로 유앙겔로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면 좋은 전령 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유앙겔로이요. 이 단어가 군사적인 용어였다고 그랬죠. 우리 치앙마이 단교 선교를 3주 전에 다녀와서 그 바로 다음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승전보였죠. 승전보. 이 개념이에요. 전쟁에 나간 군사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승리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것.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소식,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을 알리는 자가 유앙겔리온이고 그건 뭐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요. 뭐 권면하고 뭐 설득하고 무슨 충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 좋은 소식을 들으려면 당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등의 어떤 충고나 어떤 권면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되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실이 이렇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소식이에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 뭐 설득을 합니까? 알아들으라고 깨달으라고 뭐 설명해 줍니까? 아니 그냥 선포해 버리는 것.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 관해서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라고 말씀하신 건 전부 구약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신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자, 이 구약 말씀에 계속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그 아들에 관한 소식,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어떤 이론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상이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소식에 대한 선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성결의 영혼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께는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셔요. 성결의 영이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죽은 육체에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선포되었다. 곧 예수님께서 죽은 육체가 살아나신 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고 증명해 주셨고 세상에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결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죽은 육체를 살리시고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신앙, 믿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신앙, 복음, 믿음, 하여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뭘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윤리나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의 전부는 사람이 뭘 하고 사람이 뭘 이루고 사람이 뭘 청산해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그래서 권면드리고 보십니까? 여기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아들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가 복음이고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와 관련된 모든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하나님만 말해요.
16절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바울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에베소서의 저자와 로마서의 저자는 두 분 다 바울입니다. 바울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역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죠. 복음을. 자, 부끄러워한다라 이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파이스 퀴노마이인데 이 의미 안에는 불쾌한, 불쾌하다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부끄럽다, 불쾌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럽고 복음이 불쾌하다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17절을 다시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면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의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사람의 의도 있다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부끄럽고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말이죠. 아멘. 자, 아까 선배 목사님의 페이스북 글 이야기를 다시 한 번만 더 하면 이번에 옛날에 목사님의 제자였던 사람이 거기다 또 대가를 달아놨어요. 목사님의 제자인 사람이 최근에 목사님의 글들을 보면 그냥 자꾸만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편해집니다. 목사님의 글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등의 댓글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니까 다양한 생각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져야 하니까요. 그냥 다만 마음이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저도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생각이 안 맞는다는 것, 더구나 자기의 스승이었던 분이 자기와 이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맞지 않는다. 어떤 사상적인 면에서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건 전혀 문제될 것 없죠. 그렇죠? 사상이 더 달라서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이거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어요. 근데 저한테 걸린 것이 뭐냐면 저도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기도하겠다는 것인가? 당신의 글이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으니까 글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겠다는 거잖아요. 스승님의 글에 비춰보니까 내 생각이 틀린 것 같으니까 내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승님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스승님의 생각이 바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겠으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뻔한 건 아닙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까? 이거 내 생각을 바로 잡으려면 생각 바꾸면 되지. 스승 글 읽어보고 그냥 생각 바꿔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뭐 거창하게 기도까지 할 것 있어요. 아멘. 저도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 생각이 틀렸으니까 당신의 생각이 바로 잡혀지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암시가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는 옳은데 당신은 틀립니다. 지금 이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제가 자기 의에 붙들린 종교적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댓글을 달아놨어요. 아멘. 자기 의에 붙들린 종교적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댓글을 달기를 저는 부족해서 자기 의에 붙들린 종교적인 기도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고요. 웬만큼 교회 다니면서 이런 고백 안 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고 있죠.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 그냥 성질 납니까? 아니죠. 누구나 다 이 고백해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매일은 아니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가 또 그렇게 댓글 달았어요. 진실은 주님의 진실만 진실입니다. 아멘. 좀 깨닫기를 위해서 제가 그 말을 쓴 거죠. 주님은 주님의 진실만 진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답 안 하겠습니다로 바꾸어 버리더라고요. 자기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고 말한 것이 진심이면 뭐 자기 의에 붙들린 종교적인 기도 뭐
그런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서 모르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더 대화를 나누자. 더 대화를. 그래서 그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답을 좀 얻으려고 해야지 그냥 그만 답하겠습니다. 그냥 관둡시다. 당신 잘났습니다. 뭐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자기 진실 주장하지 않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 진실이라는 걸 주장하지 않아요. 왜요? 2주 전에 진실함이라는 설교했죠. 내가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진실하신 주님을 찾고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진실하지 않은가를 깨달은 자만이 진실하신 주님을 찾는 건데, 그 복음이 제대로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진실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신뢰의 문제이잖아요. 자기를 여전히 신뢰하는 자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음은 신뢰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전히 나를 신뢰하는 자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만 신뢰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자만이 이 신뢰의 근거를 내가 아닌 다른 분, 곧 예수님께 이 신뢰의 근거를 두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할 만한 어떤 근거를 더 이상 이제는 못 찾겠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밖에 없죠. 아멘?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잖아.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믿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깨달았거든요. 나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신뢰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께만 나의 신뢰의 근거를 두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어떤 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직도 자신에게 신뢰의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신뢰가 있어요. 그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진실도, 나의 선함도, 내 의로움도 나에게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실패한 자이고, 영적으로 실패한 자이고, 구원에 있어서 파탄난 자이고, 그리고 항상 결핍이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니까 불쾌한 거예요. 그렇죠? 꼭 누군가 꼭 맨날 의지하고 살아가는 꼭 바보 같은 인생 같으니까 불쾌한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자기 존재가 파탄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아멘. 너가 아니라 나의 존재가 파탄났다는 것을 인식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아직도 나에게 의가 있다? 나에게 진실함이 있다? 라고 말하는 자는 이거 참믿음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 그런 자니까 나가 죽어라 이런 말 아니죠. 자, 의로움은 하나님께만 있고 진실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나같이 거짓되고 나같이 의롭지 않은 자까지도 사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만족을 주고 든든한 일인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사람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제가 회개의 말씀을 여기서 자꾸 전해요. 자, 우리가 왜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책망하는 듯한 이 말씀, 나의 그런 어떤 내면서기를 다 드러내고 책망하는 듯한 이 말씀에 기분 나쁘지 않고 아멘하고 회개하면서 감격이 됩니까? 신앙은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말씀하신 초점이 당신 회개하라 그러는데 결국에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신앙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전부인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나를 책망해도 선한 분이 거룩한 분이 나를 책망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회개의 말씀에 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최근에 시장에 출마한 어떤 분과 그 보좌관이 우리 교회 수혜회에 오셨다가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었죠. 그 보좌관이 도지사님 친구인데 집사님 사무실에 찾아왔다가 우리 교회에도 그날 오게 되었다고 그래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러이러한 분이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시라고 그랬죠. 나중에 집사님께 들어보니까 집사님의 친구라는 그분이 설교라는 것이 이런 것인 줄을 처음 알았대요. 설교가 이런 거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꼭 제가 그분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 꼭 그렇게 설교 준비한 것 같이 처음에 그렇게 하랬대요. 제가 전혀 그런 거 아니죠. 뭐 그분들한테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와 폐부를 찔른다. 무슨 말이에요? 내 속 아주 깊은 곳, 그 은밀한 것까지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관절, 그 골수에 숨어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다 드러나는데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은혜가 더 임할수록 마틴 루터의 고백같이 벽에 자기 머리를 찍고 싶을 정도로 나의 더러움을 더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이 살면 더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허물과 죄로 존재가 파탄난 자를 머리에 그냥 벽에다 찍고 그냥 죽고 싶은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사람이 좋다고 전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만 좋으시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자기한테 근거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근거 두고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인본주의자들은 복음을 들으면 불쾌한 거죠. 인본주의가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최고다는 게 인본주의라고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 얻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이 복음이 불쾌한 거예요, 이게요.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지난주 말씀처럼 소조의 구원이요. 우리들의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전적인 영역에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었겠죠. 저 또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라면은 어떻게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었겠어요. 저 또한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저부터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제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가 없죠. 저뿐 아니라 보니까요,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어떤 사람, 나에게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 내가 알았어요. 라고 인생 팍팍한 가운데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다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지 않겠어요?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은요, 처음부터 영적인 세계가 궁금하셨다고 그래요. 이미 믿기로는 작정이 된 거였는데 누구를 믿어야 될지 뭘 믿어야 될지 몰랐던 것이죠. 하여튼 신의 존재를 믿은 거예요. 수완영주와 함께 목양실에 오셨는데 이미 믿기로 작정하고 오셨으니까 제가 복음 전하는데 뭐 어려움 느꼈겠습니까? 수월하게 전했죠.
제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복음 전하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답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단 30분 만에 해답을 얻었고 정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또 며칠 전에 수환 형제와 함께 또 기도받으러 오겠다고 하는데 계속 토하는데 토는 나오지 않고 그냥 올라오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그냥 나오고 몇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하다가 저한테 왔어요. 이거 생소한 얘기 아니죠? 우리 많이들 경험하는 이야기죠? 예, 많이들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많이들 경험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믿음을 알고 싶다,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추구하고 성령님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것만 그냥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떠도는 영은 다 악령들이니까 그 추구하 뭔지도 모르고 추구하면 그 이만 들어올 수밖에 없죠. 기도해 드리니까 바로 축사가 되면서 얼굴부터 살아나고 마음 몸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분이 자주 이제까지 우울하고 눌렸던 것을 경험을 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불면증 생겨서 밤에 잠이 안 왔는데 이제 잠이 와요. 늘상 감기 몰살을 앓듯이 몸이 그렇게 찌뿌둥하고 아팠는데 이제 아프지 않아요. 부인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졌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말씀 그대로잖아요. 아멘. 경험되자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요 처음 만난 그 사람한테 1시간 뭐 넘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난 당신을 위해서 전하는 거니까 이 복음은 당신을 살리니까 뭐가 부끄러워요. 저 여러분들도 모두도 이 말씀 그대로 경험을 했잖아요. 왜 예배드려요? 이 말씀대로 경험을 했으니까 예배드리는 거죠. 나에 대한 철저한 절망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받고 있는 것이 나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기인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치유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아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지난주에는 윤 집사님께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윤 집사님이 너무 큰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가 미안할 정도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할까 말까 하다가 항상 그랬듯이 여전히 또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해야 되니까. 은혜 받은 것은 윤 집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니까. 은혜 받는 것은 나눠야 돼요. 아멘. 고통도 나눠야 되지만 은혜 받는 것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부르신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향해서 첫 번째 선언하신 말씀.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맨 처음 이 선언하신 말씀. 왜? 가장 먼저 선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아니에요?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2장 3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세요. 이 말씀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모인 우리를 서로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축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더니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안에 있는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들어가요? 들어와도 복 받고 나와도 복 받고 떡 강줄에도 복 받고 뭐 울타리에도 복 받고 다 복이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아멘.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 받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아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이 규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서로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잘 되기를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윤 집사님이 작년 말에 해봤자 뭐 지금 2월 달이니까 두세 달 전이겠죠. 한국연구재단에 큰 개인 연구 과제를 제안을 했어요.
네, 지난주에 그 과제가 선정되었다고 발표되었다고 그래요. 아멘. 20%밖에 선정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어려운 과제였고, 또 어느 정도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연배가 어느 정도 된 중견 교수들, 그런 분들이 선정되는 과제라고 그래요. 또 한국연구재단이 주로 순수 과학이나 의학 계열의 과제를,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주지, 수주를 받아주지, 토목 분야에서는 어떤 과제 수수를 받는 것이 별로 아예는 아니겠지만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지방의 그 강릉의 작은 학교의 젊은 교수이고, 얼마나 이 선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셨다. 아멘. 기도해주는 저와 교회와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고. 아멘. 또 조지사님의 회사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안을 했는데 서로 또 도움이 되니까 또 기쁘다고. 아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현재 우리 교회 청년부에 나오고 집사님 밑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2월 말에 협약을 하고 3월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이 과제를 진행을 하는데, 학생들이 뭐 인건비도 이제 많이 나오고 해외 출장비에다가 연구에 필요한 장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데요. 아, 난 대학원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 받는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뭐 장학금이나 그냥 그 성적장학금이나 받는 거 줄 알았지, 월급까지 받는 거 처음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윤 지사님이요, 지사님 자신보다 학생들이 더 기분 좋을 거래요. 아멘. 또 학생들만 연구를 진행하기가 조금 벅찬 상황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캄보디아의 어떤 대학에서 교수로 있는 분이 이미 작년 말에 지사님이 낸 그 연구 과제를 보면서 자기도 참여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었대요. 이미 작년 말에. 그래서 이분도 2월에 한국에 들어와서 3월부터 지사님 도와서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멘.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 행하신 일이라고는 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뭔 일인지 전 구체적으로 잘 몰라요. 하여튼 뭔가 큰 일이 된 것 같아요. 그죠? 뭔가 되게 어려운 일이 지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메일로 전가를 받았는데도 집사님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 막 저한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너무 은혜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마음이 들 지경이라고요. 그런 거 아니죠? 아멘. 같이 기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해 줄 때, 같이 축복해 줄 때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네. 지사님이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 기도하다가 감사로 가슴이 벅찬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 목회 처음 시작하면서, 신학교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저 여기까지 오면서 저의 경제의 원칙이에요. 저의 경제법이에요.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아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이루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아멘. 누구한테 가서 저는 돈 좀 달라고 손 벌려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 많았겠습니까? 개척하고 신학생이 돈이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항상 그대로 이루어주셨어요. 아멘. 최근에도 이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3주 전에 태국 단기 선교 가는 것을 전후해서 계속 이 말씀 듣고 함께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잘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잘 되셔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잘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진실이면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한테 더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오늘 설교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라고요.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9절을 다시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대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란 말이죠. 이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면 나머지 어떻다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십시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의가 뭐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그 다음 17절을 보면 지금 이 의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계속 좀 전해드리는 거죠. 지금 제가 로마서 1장 그 다음 17절을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16절부터 다시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자? 믿는 자. 그럼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겨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아멘. 깨달아지시죠? 아멘. 자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이 능력 더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경험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능력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 믿음이 어디서 공급되어진다고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 받아요. 소조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이 믿음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믿음이 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한테 믿음 준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이 능력을 이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 믿음으로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 믿음이 또 자라겠죠. 믿음이 또 계속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믿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어떤 은혜를 받는다는 것, 어떤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 어떤 고통에서 치유받고 문제가 돌파되어지고 이런 구원, 모두 다 구원이라고 그랬죠. 소조라고 그랬죠. 잘못하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다는 더 심각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더 심각한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다고요. 근데 내가 믿기 전에,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 믿기 전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아멘. 우리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라요. 내가 돛 닦아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도 내가 믿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아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어떤 이 특징, 어떤 특성,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그래서 철저할 정도로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싫어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 그랬어요. 아멘. 철저하게 사람의 공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이 나와요.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아직 죽기 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오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볼일 보시고 지체하셨고, 그러면은 아픕니다 하고 전가를 보내는데 시간 걸리고, 예수님 이틀 또 지체하는데 시간 걸리고, 이틀 지체하고 또 여기까지 오는데 또 시간 걸리고 그러셨겠죠. 그렇게 지체하셔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를 무덤에 안치한 지 이미 나흘이 되었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이미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사람의 반응을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세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이미 죽었어요. 성경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아멘. 죽은 자들. 죽었어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죽은 자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죽은 자는요. 조금이라도 뭐 숨이라도 쉬어야지 어떤 소망이 있을 텐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아무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자이거든요. 이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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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한테 아무 기대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인데 11장 20절을 보면 요한복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래도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어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중 나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어요. 왜요? 왜요? 나 상처받았어요. 나 상처받았어요. 섭섭해요. 시험에 들었어요. 지금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지금 섭섭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셔도 마중도 안 나가요. 왜? 예수님께서 오빠가 아프다고 전가를 보냈을 때 바로 예수님 오셨다면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셔서 오빠 죽었잖아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어떤 병이죠? 섭섭병. 가장 많이 걸리는 이 병이에요. 섭섭병. 누구나 다 걸리는 병이 마리아에게도 있었다는 거. 마리아에게도. 마리아가 누구죠? 예수님께 평생 결혼지 창금으로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모아둔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그냥 다 쏟아부었던 여인이었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예수님 감격하셨습니까? 성경은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성경은 사람의 온전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우린요, 잘할 수 있는데 금방 또 못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자기 신뢰할 수 없어요. 아멘. 아무리 잘한 일 있어도요, 언제든지 또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르다의 반응이에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합니다. 21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얼마나 믿음 있는 것 같은 소리입니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시면 뭐라도 다 주시는 줄 나는 믿어요. 아나이다. 그러니까 중간에 생략한 뭡니까? 그러나 나는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압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다음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예수님은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즉 마르다는요 계속해서 나는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나는 아나이다.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멘. 누가? 우리가 아니라 나사로. 아멘. 지금 나. 아멘. 전체 뭐 어떤 일반적인 어떤 통념적인 어떤 종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멘. 지금 나를 지금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 아멘. 이 문제에다가 소조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마리아에는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 것? 굉장히 믿음 좋은 것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근데 이 대답은 뭐예요? 아주 두리뭉실할 대답이죠. 아멘. 자기와
자기 처지를 향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아멘. 그저 모든 사람한테 다 말씀하시는 보편적이고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내용. 아멘. 설교 듣고 와서 오늘도 좋은 얘기 들었네. 교회 오면은 좋은 이야기 들으니까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좋지. 이런 식으로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아멘.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철학적인 지식으로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나이다. 그러고는 안 돼요. 요즘에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자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아멘. 그러고 안 돼요. 아멘.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마중도 나갔고 기분은 나빠도 섭섭은 마르다 나갔고 그래서 마리아보다는 좀 더 성숙해 보이고 또 성경적인 지식도 지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 것처럼 많아 보이고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당면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 아멘. 지금 당면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 왜? 내 눈에는 이게 너무 크거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나? 살아날 줄은 아는데 내 문제가 되니까 이게 믿음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믿음은 없는 거야 지금. 아멘. 마르다의 신앙은 바로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는 어떻다고요? 죽은 자니까 기대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마르다와 마르다 또 어때요? 지금 예수님과는 다른 세계에 있어요 지금요. 자기만의 종교.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안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것이.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 집에 가신 대로 그대로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세 사람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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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섭섭하고 절망스러운 그 믿음에다가 기쁨을 주셨어요. 아멘. 마르다를 향해서는 그 종교적이고 피상적인 그 믿음에서 현실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해서 일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아멘. 행여 나한테 마리아처럼 어떤 잘하는 모습, 그 순전한 나한테 한계를 쏟아붓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애시당초 어디부터 출발했다고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아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오빠를 그렇게 살리신 것이 너무 감격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부은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주님께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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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만. 우리말로 의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 본래 그 디카이오시네 헬라의 그 본래적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관계를 맺는다. 자,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어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받아줘야 되죠. 아멘. 관계가 되려면 서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당신을 받아주고 당신이 나를 받아줬기 때문에. 아멘. 잘한 것만 있어서? 아니죠. 아멘. 그냥 자체를 받아주니까 관계가 되는 거죠. 아멘. 폐부와 간장과 골수를 쪼개놓으면 얼마나 냄새 풀풀 나는 게 우리입니까? 아멘. 그 받아주니까 서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아주니까 아멘. 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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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겠다는 건 관계 끊자는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 서로 받으라고, 서로 받아주라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들을 왜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의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불의한 자예요. 아멘. 아멘. 불의한 우리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으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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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 거부할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 불의합니까?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아멘. 이것이 디카이오시네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의가 없는, 전혀 의가 없는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단 말이죠. 아멘. 이게 디카이오시네란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을 지키라.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을 지키십시오라고 전하죠. 근데 이 말씀 듣고 나가서 온전히 지켜서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것도 잘 못해요. 아멘. 하여튼 듣기라도 잘했어요. 그래 나가서 온전히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분이 있겠습니까? 지키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다 잘 못 지켜요. 아멘. 그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지키지도 못할 거. 왜 이 말씀을 주님은 근데 계속 전하라고 하시죠? 잘하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라, 전하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죠? 왜죠? 이 말씀 듣고 내가 또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전적으로 못한 것도 아니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근데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못하는 자인지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의가 얼마큼 없는 자라는 것을 또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한테 들렸어요, 제가. 근데 지금 또 전해지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지금 또 전했잖아요.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지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난 일주일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또 들여다보니까 또 어때요? 은혜 받아서 행복하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일주일이 지나서 이 말씀 앞에 섰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선함이었어요. 착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잘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아멘.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잘한 자한테 선 베푸는 건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기 때문에 인자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같이 못하고 부족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셔서 선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것을 착하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잘하고 내 보기에 좋은 사람한테 잘하는 거 누구나 다 하죠. 세리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착한 건 뭐라고요? 내 눈에 거슬리고 아멘. 마음이 어렵고, 아까 어떤 그 제자, 목사님의 제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할지라도 아멘.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 아멘. 이것이 선이다 그랬어요. 아멘. 이것이 착함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자고요? 나한테 틀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일지라도, 아멘. 못하는 자일지라도, 아멘. 기대치가 안 되는 자일지라도 아멘. 선을 베풀자. 아멘. 이것이 착함이라고 전해드렸죠. 아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부분적으로는 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온전히 되었습니까? 여전히 또 화났잖아요. 아멘. 여전히 또 섭섭했잖아요. 아멘. 여전히 또 불평불만했잖아요. 아멘. 그래도 이 말씀 듣기 전에, 오늘 지금 이 말씀 듣기 전에 어제까지는 자기가 그런 줄도 모르고 여전히 자아에 붙들려가지고 그럭저럭 살았어요. 근데 지금 또 말씀 앞에 서니까 어떻게 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다 찔리고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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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지금 또 받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한테는 의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또 왜 하나님만 믿기로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 믿기로 내가 다짐하는 거예요. 내 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나 같은 자를 또 받아주시는 아멘.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불결한 자를 또 받아주는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만 나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아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의 때문에. 아멘. 아멘. 당신의 의 때문에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불결한 자를 받아주시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값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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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내가 내 죄값으로 내서 내가 대가 치르고 내가 사형당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았어요. 아멘. 여김을 받은 거예요. 아멘. 받아들여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산자들이 되었다고요. 아멘.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되었어요. 아멘. 천국을 얻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어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아멘. 이 소조의 구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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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전해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려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자가 죽는 걸 어떻게 봐요?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의는 어떻다고요? 우리를 정죄하셔야 돼요. 아멘. 요즘 이 두 가지 모순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을 지금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정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의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의가 뭔지 깨달아집니까?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이걸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어땠다고요? 내 죄값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나에게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정죄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예요. 그래서 의인데 그냥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일반적인 의인은 죄를 지었으면 죄진 그 사람이 그 죄진 만큼 대가를 치르고 정죄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값 치르시고 아멘. 우리의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의라고요? 하나님의 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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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 인해서 죽어 마땅한 나인데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 아멘. 그리고 이 완전한 의로우심 때문에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자, 어떤 자가 불의해요. 법도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자기 사람은 대충 넘어가지고 자기 사람이 아닌 자는 반부패를 막 핑계대가지고 다 청산해버려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일관성도 없고 또 자기 죄는 전혀 모르고 남의 죄만 크게 보이고 그래 다 청산해버려야 된다. 이런 자 어떻게 믿어요? 의롭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죠. 아멘? 아멘. 맞죠? 아멘. 그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선으로 대해주지 않는 자를 믿습니까? 나를 늘 핍박하고 너 네 죄를 내가 알게 알렸다. 그냥 사랑도 뭐가 아무것도 없고 늘 나를 믿게 대하고 그런 사람 믿어요?
아무리 공의로워도 그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나한테 선하게 대해줘야지만 내가 그를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선대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안 믿는다고요.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 거죠.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믿어요.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아주 솔직한 거라고요. 누가 아이들을 따라다니라 보라고요.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자는 아이가 그를 믿는 거예요. 왜? 그가 아이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거든요. 그것입니다. 나를 선대해 주기 때문에 그를 믿는 거죠.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자하시기니 영원토록 선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겁니다. 법만 있어서는 그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만 있는 것 같고도 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공의가 다 충족되어야지만 그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지니까 믿는 겁니다. 당신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당신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또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누구예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고요. 어떨 때는 살아있는 믿음 같은데 또 어떨 때 보면 죽은 믿음이에요. 어떨 때는 성숙한 것 같은데 또 금방 또 섭섭병에 걸리고,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또 듣다 보니까 내 믿음이 완전히 종교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믿음이에요. 그런 우리일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요. 아멘. 아멘. 나에겐 여전히 의가 없어요. 없어요, 우린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아멘. 뭐가 의롭다고 누구를 청산해요? 우리 죽을 때까지 의롭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 더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이것이 종교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도 내가 믿어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의가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을 생긴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금도 계속해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아멘.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아멘. 깨닫고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나한테 진실이 있다고요? 이제 깨달아집니까? 우리에게 진실 없어요. 아멘. 주님의 진실만 진실이에요. 아멘. 로마서 3장 22절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데 뭐 어렵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믿음 주었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어렵습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더 배운 자를 찾습니까? 교회 오래 다녔냐고 묻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했냐고 묻습니까? 기도 많이 했냐고 묻습니까? 봉사 많이 했냐고 묻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무엇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근데 이상하게요,
어려운 자에게는 여전히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는 자는 여전히 못 믿어요. 이상하게도. 왜? 내가 진실하니까, 내가 선하니까, 내가 의로우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이 인본주의적인 자기의에 갇혀있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부끄럽고 기분 나쁘고 멀고도 먼 딴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휴머니즘이라는 것에도 이렇게 민감한 거예요. 아멘. 그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보좌관의 이야기처럼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 인생 처음으로 말씀 들으면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자신의 의나 나의 어떤 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없는, 나는 내 존재가 파탄난 자라는 것을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이 깨닫는 이 순간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이 순간에 동시에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는 마음밭이 비로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런 사람은 어느 때라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자는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당신 한 분께만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값을 지불했고 내가 어떤 행위를 갖고 의로운 자가 된다고 한다면 의를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이제 깨달아지십니까? 다멘이십니까? 왜? 우리는 의롭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 치르고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신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다 쏟게 하셨어요. 그 피로 우리를 다 덮어요. 믿는 순간 예수 피가 나에게 덮여진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신다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죄를 간과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죄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면 우리 지금이라도 처형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간과하세요. 아멘. 아멘.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뻔뻔하게 붙들리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참지를 못해요. 아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치르게 하셨다고요. 이것이 뭐라고 좀 계속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26절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죄를 처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청산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벌하심으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또한 그 복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이 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의가 나를 덮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냄새난 나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고, 사랑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십자가 위에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보통 사람도 어떻습니까? 남이 자랑하면, 자랑질하면 되게 좋습니까? 저도 그래서 가끔 자랑질하면 싸해지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안 좋아한다는, 안 좋아하니까. 그죠? 야, 자랑질하는 거 다 듣기 싫어요. 근데 또 자기가 또 자기 자랑은 또 해요. 아멘. 아니에요? 참 그래요. 자기 자랑질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면서 또 자기 자랑질을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자랑거리, 자랑질하는 이 자랑거리가 나한테 확신 주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주기 때문에, 자긍심을 주기 때문에 자랑질하면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또 자랑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 자랑거리가 나한테 확신 주기 때문에, 자긍심 주니까, 자존감 주니까. 자랑거리가 자존감 되지 말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존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만이 우리의 자긍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처럼 내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맞습니까? 우리가 뭔 법을 지킨다고, 말씀의 법을 얼마나 지킨다고, 나한테 어떤 행위가 있다고 그걸 뭘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멘. 자랑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자랑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신 복음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우리의 확신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맺어야 될 빛의 열매, 이 의로움, 이게 뭐죠? 이제 우리가 맺을 의로움이 뭐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한다 할 때 그의 의가 뭐죠? 뭐죠? 결국 나는 죽고 내 자랑도 죽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인본주의적인 자기 의가 죽는 거예요. 아멘. 살면 살수록 더 죽는 거예요.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의를 내가 믿고 십자가에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신다는 이 복음, 이 복음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나한테 뭐가 있지 않아요. 복음만 자랑해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성령님만 자랑해요. 나를 믿고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어떤 의, 이런 거 신뢰하는 거 이제 그만두고, 이제 좀 그만두고 하나님의 의만 믿고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란 말입니다. 이 의로움의 열매 맺혀가면서 뭐라고요? 내가 죽는 거. 이 의로움의 열매 맺혀가면서 이 모든 것 우리들한테 더해 주시는 은혜 경험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권세 찬양합시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셔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 더 깊이 깨달아지고 만져지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진 이 지식이 만져지는 지식 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더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가 더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자랑거리는 점점 죽고 예수님만 나의 자랑되어지기 원합니다. 복음만 나의 자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만 우리의 자랑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의만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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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불쌍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사랑거리가 너무 많소 의지할 것이 너무 많소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소 하나님 바울의 고백이 점점 우리 종의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고백되어지고 이 모든 부끄럽던 것들이 배설물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십자가의 그 복음을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더겠다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했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리석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어리석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래에 있는 대적도 같은 덕처같이 눈물을 치는 자들을 수고해 주시고 하나님의 죄는 자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절망하고 찾아낼 수가 있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래서 영혼이 파탄난 자들이 계속해서 이 성전에서 이를 속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고 영의 말씀님을 섬기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이 시간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말추어 수호자의 능력이 말추어 구원의 능력이 말추어 병든자들의 치유받고 상함자들의 고침받고 엉망자들의 눈을 뜨고 젖는 자들이 걷게 되죠 깨진 자들이 화합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주어 참 믿음으로 살아날 주어 중도적인 믿음들이 현실적인 믿음으로 살아날 주어 죽은 믿음이 살아날 주어 계속해서 솟아오르고 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를 떠나시고 이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됨의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이 능력이 모두를 덮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말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며 만일 상한 자를 고치며 눈먼 자 눈을 뜨며 젖는 자 걷게 하며 보낸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복음의 능력이 모두에게 덮일지어다 복음의 이 능력이 이 시간도 모든 자에게 덮어졌어 복음에 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나같이 어려운 자에게 또 복음의 능력의 구원을 베풀어주신 아버지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모두에게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나르니 기록된 모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삼으라 내 자랑거리가 주시고 하나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벌어져 쓰레기가 될 뿐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 처음부터 자랑거리 죽고 차가 죽고 존재감이 죽고 하나님 교만함이 죽고 내 의식이 죽고 하나님 자기의가 죽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들이 죽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수고한다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가
선포하는 것은 안정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수는 복음의 영광이 모두에게 풀어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모두에게 풀어졌어. 이 복음의 메시지의 선포가 강릉을 타고 나가며 영동 땅을 타고 나가며 북한에 하나님 이 땅에 땅끝까지 태국 예루살렘까지 중국까지 이 죽음의 이 노래가 이 구원의 소식이 계속해서 타고 나가는 이 통로로 아버지를 시인 맡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계를 본 것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분별의 영광을 타여 주셨소. 예수께 죽어지는 자 하나님 순교개혁 진정한 자 하나님의 의가 이 대한민국 땅에 평안하게 풀어줘. 다시 하나의 그 영광이 복음의 그 영광이 하나님 그 역사와 그 능력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풀어주시오. 아버지 은혜가 풀어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시오. 이 땅의 주의 종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하나님의 의가 땅끝까지로서 우리 메시지가 되는 평단되어졌소. 하나님 이 거룩한 곳에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제발 피가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 큰대상에 살아나면 복음의 영광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살아나면 우리 모두 되어주기 바랍니다.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 나가니 말을 씻어. 빈손 들고 앞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네.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이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생전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수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의 의로 그 구원의 문을 여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목적되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사랑, 이 의 더 깊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아 계속해서 죽어지고 바울의 그 고백이 내가 약할 때 곧 하나님의 강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이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구원의 능력, 복음 안에서 나타난 구원의 능력이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 그 사랑만 믿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아멘. 막힌 담들이 무너질지어다. 아멘.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아멘. 또 결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선하심과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아멘. 지난주 말씀 듣고 한 주간 실패했을지라도 주님 또 결심합니다. 아멘. 서로 받으라.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받아서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대들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요셉의 꿈이 담겨지고 다니엘의 꿈이 담겨졌어. 아멘. 이 세대를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전사들로 놀랍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물드린 손길 주께서 받으셔서 말씀 가운데 선포한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세상의 부가 저들에게 옮겨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복음의 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들의 기업을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살려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일으켜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만 나의 의로 삼고 평생 주님만 섬기고 나는 점점 죽어가는 삶을 추구하는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